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말로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 원망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리고 칭찬과 감사는 인색하지 않은 좀 과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댁에 가시면 좀 아내를 칭찬해 주시고, 또 남편을 칭찬해 주시고, 또 자제분들이라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어버이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매주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들은 대부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이죠.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싸움들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이 사소한 싸움들과의 싸우는 연습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대하는 그 시간들이 사소한 일상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 큰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상들 속에서 싸움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복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 입는 순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그 전까지는 계속 이 복장을 가진 채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 복장이 있습니다. 허리, 가슴, 발이죠.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죠. 가슴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이 특별한 의의가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가 잘한 것, 그걸로 칭찬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걸로 살아가다가 보면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반드시 심장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의로만 보호해야 됩니다. 가슴에 십자가 의의가 있다면 정죄와 참소와 비방으로 아무리 공격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의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참소와 비난과 원망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은 나약해지기 시작을 하고 우울증과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신갑주의 기초복장 세 번째입니다. 신발에 관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체 복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유독 좀 신발만 나약해 보입니다. 보시면은 진리의 허리띠 단단하게, 가슴,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칼, 다 보면 굉장히 위대한 장비들인 것 같은데 지금 신발만 왠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려고 하지만 사실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요, 의복과 예복의 중요성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죠.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했을 때,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한 것, 신발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봉사를 할 때요, 머리에서부터 거의 윗옷, 아래옷까지 혹은 옷술 끝에까지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장식에 이르기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유독 신발만큼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섬길 때 아마 맨발로 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난 다음에 물두멍에 와서 발을 씻고 손을 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을 언급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는 빨리 이동하는 수단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 말씀이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은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전투를 위해 무장된 군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신발이 복음의 신발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경주의 신발 혹은 섬김의 신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은 복음의 신발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전투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열차와 같습니다. 그 종착지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세상에서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과 대치해야 되고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예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기초를 둡니다.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희망이 없다, 가치가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 진리와 조금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대치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투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간에게서 그 어떠한 가능성도 찾을 수 없다라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고 증명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능성 위에 목표를 세우고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손에서 복음을 놓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보기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필연적으로 대치하고 사탄과 마귀와 대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같은 것이죠. 나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목적과 분명히 구분되는 사람으로 인생을 세워간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만 가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신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다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 이 신을 신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이라도 가서 순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군화를 신으면 반드시 명령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군화를 신은 사람은 명령하는 사람의 뜻에 주저하지 않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복음이 아닌 다른 신을 신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탐욕이 있습니다. 그 탐욕을 축소시키거나 죽이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추어 놓은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욕심이 복음 안에 흡수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복음이 주는 평안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잘 아시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부분으로 끊어서 보지 마시고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마지막이 매우 의아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죠? 불병거 타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이 매우 의아합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을 보면서 엄청난 승리를 갈급해하며 우리도 이런 기도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 대결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악한 여자 이세벨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완전히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죽은 자들의 생명같이 너도 너의 생명은 죽은 자들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부엘세바로 갑니다. 자기 사환을 하나 데리고 갔는데 그 사환은 거기에다 두고 광야로 자기 혼자 들어갑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아마 추적하는 사람들을 따돌리려고 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기가 자기 사명을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먹이고 재우고 좀 달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음식물에 의해서 힘이 좀 얻었고 나서 엉뚱한 곳으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의아해 하면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답답하셨던지 호렙산에 세우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하신 다음에 바위를 쳐서 부숩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을 또 보십시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심정이 뭐죠? 자신은 죽어도 죽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탄을 한 것이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저의 기대치와는 완전히 다르게 맞지 않게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 못해 먹겠습니다. 저 데려가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빠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싸웠는데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죠? 공동체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괜히 아내에게 화풀이하고 남편에게 잔소리하거나 잘 놀고 있는 자녀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일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엘리야의 강구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데려가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도 또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 쭉 이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더 시키고 싶은 일이 있으셨는데 엘리야를 달래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내가 맡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엘리야는 계속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조기 은퇴를 시켜버리신 겁니다. 아직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자꾸 자기 생명만 지키려고 하니까 너는 네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인데 네 생명만 찾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명예퇴직을 시켜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원했던 이세벨의 죽음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죽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리는 생명이 모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모릅니다. 죽음을 모르니까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을 왜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십니까? 라고 의문이 들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있을 때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이상 진행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죽음의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은 사망과 흑암과 타락과 주님을 외면하는 흐름 속에서 꺼질 듯 꺼지지 않는 하나의 불꽃처럼 버티면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버티고 서서 흑암에 빛을 던지고 사망에 생명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이 일은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최소한 막아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신 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복종하는 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들의 인생 자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중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올 때는 잘 준비해서 옵니다. 신자 같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도 복음의 신을 신고 버티려고 서 있지 않습니다. 이중 생활을 해도 전혀 부담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냥 복음의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준비한 것을 신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싸움과 전투는 평안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누가 싸우면서 마음이 평안할까요? 누가 전쟁 중에 마음이 행복할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전투와 싸움 중에 평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이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각각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로서 조카입니다. 고아와 같은 조카를 거두어 줬습니다. 근데 각자 소유가 많아지니까 종들과 함께 충돌이 발생해서 이제는 각자 헤어져서 각자의 땅에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요, 조카에게 배반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재판을 걸고 소송을 걸어서라도 너의 재산에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조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땅이 있다. 저 앞에 땅들을 봐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의와 진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질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원한 약속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도구나 심판권으로 사용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지켜야 할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득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양보했으며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권력을 쥐었을 때 가장 두려워서 떨던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서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평안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심판하는 자의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에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지만 복수나 심판으로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사용했죠? 평안의 메시지로 사용하는데 자기 인생들을 활용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왠지 좀 쉽게 보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양보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손해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죠. 심지어
사기 당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싣고 있는 사람들과는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너를 우습게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더 가져라. 만일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벗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심지어 너를 우습게 보고 바보 취급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여기서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원수가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그냥 죽이게 놔두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당해야 되는,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당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고난 그 자체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인생의 시간들이 낭비되거나 허비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앞에서 나를 세운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회, 그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세우셔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드러내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평안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소망이 조금도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용과 여유를 베푸는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으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싸움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전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과 그늘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악취가 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오해와 조롱과 핍박으로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너희가 칼을 들고 있느냐? 나는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 너희가 돌을 던지고 있느냐? 나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싸우는 자들에게 분노가 가득하지만 전신갑주를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함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파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너무도 큽니다. 신앙이 언제 성장했을까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필요로 채워가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의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냥 내 신앙의 활용 도구일 뿐입니다. 그때 신앙은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필요를 모두 복종시키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시간은 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 그 사망의 그늘 아래 누워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배치시킨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면 때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노예 취급당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세상 구경하지 못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흉년에서 다 풍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 국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복음의 신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저항했던 사람들,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세상 앞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싸움 싸우며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신 신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을 신고 군인된 자로, 군사된 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복종하라는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깎아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내면의 싸움과 이 세상에서 싸움을 평안의 복음으로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